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저희가 2021년도 마지막 주하고 2022년도 첫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이었죠. 예.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120살로 이제 사명을 마치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은 너희가 건너가야 할 그 땅, 우리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2022년도 그 땅,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너네가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 힘으로 채소밭에 물을 대기를 했지만은 그 건너갈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을 가두는 땅이다. 그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2022년도 우리가 소망의 해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은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명령, 규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둘째 주 말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가에 심어준 나무라는 단어를 문장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여러분들이 연상할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다른 곳에 심어진 나무보다 어때요? 나무가 그냥 왕성하게 자라고, 그죠? 어떤 가뭄의 피해도 없고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도도 여러분들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축복은 어떻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나무들은 가뭄이 오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나뭇잎도 마르고 또 결실도 맺지 않고 또 나무가 말라서 고사하기도까지 하는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어떻게 한다고? 청청하다는 얘기예요. 청청하고 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2022년도를 맞이하고 생활하지만은 수많은 세상에 사람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똑같이 살지만은 가무는 나무가 있고 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은 같은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느냐? 보면은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또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만. 올해 여러분들 2022년도도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소망하는 또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성공을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사람? 첫 번째는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라는 뜻은 사람과의 신뢰를 하라, 신뢰를 하지 마라, 사람을 의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에게 맹종하고 이것을 사람을 믿는 행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의 말을 맹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의사라고 하면은 건강에 여기서 물론 의사의 말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은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했더니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맹종하는 거야.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았다. 그런 얘기는 이것이 힘의 원천이 자기에서 나오는 줄 알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또 재산, 스펙 이런 걸 갖고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이것을 믿고 자기 임대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2022년도를 생활할 때 2022년도 시작하는 연초지만은 여러분들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맹정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따르고 있는가?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또 갖고 있는 권력, 명예, 또 스펙 이런 걸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해나가는 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또 떠난 사람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진단부터 나와야지 여러분들 2022년도 연말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신해라. 응?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즉 내가 하나님에게서 또 마음이 떠난 사람인가? 여러분들 진단하고, 이것이 정말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육신으로 힘을 삼고 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판단되면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2022년도는 소망이 있는 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하던, 여러분들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절 봅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장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의 삶의 그 결과는 어떠냐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관목을 얘기하는 관목. 이파리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그 가지가 굵어서 어떤 건축 재료나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그냥 크기도 작은 데다가 이파리도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건축 자료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런 곳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즉 초라한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육신으로 힘을 삼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이렇게 초라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러분들 의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의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큰 영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추상적인 그냥 말씀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킬 때만이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아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들 그 방법이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의 양식보다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더 우선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씩 출근하기 전에 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들 2022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고, 의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가슴에 벅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잘못 언행을 했구나, 잘못 생각을 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것을 갖고 회개를 하든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병들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 그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구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먼저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만드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하신다는 얘기예요.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광야에 수많은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많은 기적의 역사에 그런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광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이후에 태어난 그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인,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을 그들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 또 건강의 복, 그리고 많은 정말 기도응답들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왜 그런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2022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것을 신뢰하고 자기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도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강변으로 뻗치지 않으면은 이 나무는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6절에 나온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강변에 뿌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 신뢰할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삶을 이루고자 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과 비전과 좋은 목표와 또 모든 주위의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 하나님. 응?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또 다른 사람의 무슨 얘기를 참고하고 또 옆에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내가 잘 이룰 것 같지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2년도는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되 뿌리를 어떻게 해요? 강변에 뻗치듯이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의뢰,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5편 2절의 말씀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 두르시로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어린 속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방법, 인맥, 어떤 또 사람의 도움 이것을 갖고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2022년도 여러분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정말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2년은 여러분들 다른 어떤 목표, 다른 어떤 계획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2022년도 정말 결산하고 12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2022년도 마감할 때 앞서서 말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볼품없는 인생, 무엇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2020년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날마다 계획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리하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2022년도를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2025년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약속하신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서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한 방송을 청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되 날마다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팔복교회 우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주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